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염 속에서 지난 밤을 단잠 자게 하시고 또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행여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한 폭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셨사오니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져주시고 십자가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할 은혜도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하며 교회 창립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되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일천문제에 속하여 있는 마음의 간구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495장입니다. 이글곡식 거둘 자가 찬송가 495장입니다.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와 들어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예라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거두리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보내주소.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죽지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사야 6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 이사야 6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 또 다른 말로 예언서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입니다.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명입니다.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명입니다. 대자와 소자를 붙인 것은 그분들의 키가 크거나 작거나가 아니라 기록한 책의 분량이 크면 대선지서, 짧으면 소선지자입니다. 책의 길이가 길면 이사야서처럼 66장이나 되면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이에 비하여 길이가 몇 장으로 짧으면 소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 길면, 내용이 많으면 그 이름도 널리 알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고 내용이 짧다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길던 짧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선지자, 선포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언자는 맡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아 주시니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면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맡겨 주셨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입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66장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우시야 왕의 조카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왕궁을 출입했고 왕들로부터 정중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아모스라고 하는 것 외에는 개인적인 삶은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그가 소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8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그가 제사장이 아닌 이상 성전 안에 들어갔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들어 그의 입술에 대었으니 제단은 성전 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성전 뜰에서 본 것이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신비로운 것을 보았죠. 6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이 큰 노래로 화답하기를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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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우렁찬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 뵙다니. 그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는 죽게 생겼다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탄식하자 스랍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 그에게 날라와 그것을 그의 입술에 대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즉 깨끗함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아니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제단 숯을 그의 입술에 대고 그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해 주셨으니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제 그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곧 이어 그에게 들려왔던 음성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갈 것인가 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악한 유다에 경고하시고 심판하실 말씀을
전하실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십니다. 나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나는 하나를 가리키고 우리는 여럿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하나를 가리키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사역자들을 보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홀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우리,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실 때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나를 보내시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대단숫을 입술에 대고 죄가 사해졌다는 확신을 가진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백성들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주저하였던 모세와는 사뭇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을 때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라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명에 의해 순종도 사람마다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즉각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즉각 순종해서 누구에게로 가야 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자 이사야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가서 전달해야 할 그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이사야와 같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요나처럼 외국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유대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할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돌이키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그것이 힘들어도 하루가 모르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기에
잘할 것을 믿기에 애를 쓰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그 농산물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기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말하라 하시면서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완악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들을 것을 들으라. 그러나 너희는 깨닫지는 말아라. 가서 외쳐보았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의 사명은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항상 영광스러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쳐야 하는 것은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외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자신을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한 것이 쌓여지는 것이 보이고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일을 하고 그것이 지나쳐 자기가 이룬 것을 공로인 양 자랑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떤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겨드리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퇴치가 멀리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기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힘들고 넘기 어려워 보이는 이 일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기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없어도 그들의 자리,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죄의 사함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하시고, 주여 이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